환자분들 치료하고 고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땡키스데이,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정교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들은 65일 동안의 긴 항해 끝에 12월 1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들은 항해 중에 큰 풍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물도 먹을 양식도 없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밝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서 조그만 교회를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44명이 사망했는데 그들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안들에게 사람이 수가 적어지는 것이 알려지면 그들의 목숨이 위협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인디안과 하친을 맺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듬해 1621년 10월 가을에는 첫 농사로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감사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있고 1789년에는 오신동 대통령이 11월 26일 날을 감사절로 이제 공포했고 또 여러 차례 의논을 거쳐서 1941년 비로소에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입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적으로 11월 10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지만은 1914년 이제 여러 교파들이 연합해서 그리고 또 성교부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선교사가 입국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돼서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수요일보다는 차라리 주일로 지키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명절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초막절과 비슷한 농사를 지어서 지키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뭐죠? 추석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절은 언제 어떻게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를 만난 10명의 이제 나은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은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은 자들은 우리가 나은 자를 지금은 한센스 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자 그들이 일제히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10명이 다 깨끗하게 치험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10명이 다 같이 부르짖어서 다 같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10명이 다 같이 치유의 은혜를 입었는데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자, 9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동일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보편적 그들은 은혜에 둔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 은혜에 그들은 둔감했어요. 자, 우리가 신학에서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영어로 grace라고 그러죠. 영어로 grace를 말할 때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은혜, common grace.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 special grace.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은혜.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리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 또 호흡하는 공기, 빛, 바람, 또 비, 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별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보편 은총, 보편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자, 하나님의 태양빛을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쫙 비추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태양빛을 허락하시고 또 비를 내리실 때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경우들이 보통 은혜 혹은 보통 은총들의 캐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누리는 은혜, 문자 그대로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감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목회 지금 계속 뭐 몇십 년 해왔는데 한 번도 빛을 주셔서 공기를 주셔서 또 물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는 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하면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 또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안내하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특별 은혜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기적을 하면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사람들은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은 자 10명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명이 다 같이 깨끗함을 얻었는데 10명이 다 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자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모든 분들이 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 중 한 친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해서 오늘 16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라 하시고 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에 자 이 사람 한 사람 와서 영광을 돌렸던 치유받았던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변방이지만 영토 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변방종이 있으니까 많은 침공을 당합니다. 우리가 일제일 때 그 오랑캐들이 뭐 부산이랄지 저 끝에 있는 많이 침공해서 또 여자분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할 수 없이 국제 결혼 비슷하게 그래서 순수 유대인의 피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자 이스라엘 경내 안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팔레스타인의 경내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종의 차별을 받던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방했던 이 사람은 자,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치유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이 사람은 특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차별이 오히려 그 차별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다면 그 차별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민감하면 여러분 보통 은혜도 특별한 은혜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둔감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특별한 은혜도 그냥 보통 은혜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고 있는 은혜라는 시샘 찬양이 좀 마음에 다가온 것 같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그렸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그들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주님께 돌아와 홀로 감사했던 저는 이 사마리아 이방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심정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9명의 치유함을 받았던 난자들 그런 큰 은혜를 입고도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 우리는 선민인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9명의 사람이 감사하지 못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은혜의 원인. 자, 은혜 받음의 원인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자, 이 나병 환자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가서 너희 몸을 뭐예요? 보이라.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너는 깨끗하다. 이제 너는 병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격리당하지 않고 그 당시에 활동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의료의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들의 인정을 통해서만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들 난자들은 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치유받은 자로서 이제 공인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과였어요. 이제부터 그들은 은혜의 결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정상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의 결과를 누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은혜의 원인인 예수님을 그들은 망각해 버렸던 거예요. 은혜의 원천인 예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 구명에 나은 자 치료받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망각을 예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사를 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비교적 잘 말씀해주고는 익숙한 시편 103편 2절에서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성축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은혜, 첫째는 여기서 시편에서 언급한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 죄 용서, 죄 사함이에요. 둘째는 병고침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 103편 이 서두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시편이 성경 편자의 의도 그대로 다윗의 시였다면 다윗은 평생을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의 내용이 그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좋은 가을에 감사의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기도 드리고 축복기도 드리고. 다윗은 문자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의 조명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심부름 갔다가 거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다윗이 감사했겠어요. 또 자기가 섬기는 그 나라를 유다왕국을 결정적 위기로부터 구해냈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그런데 그거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다윗은 죄사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악을 내 모든 죄악을 주께서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도였지만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범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대로 다윗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으로서 병들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 삶이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의 한군령 늙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처럼 독수리처럼 아직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들어가면서 엎드리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호야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자 그러면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5종류의 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계급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계급이 바로 양치는 목자였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그런 직업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서 쓰시고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자만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을 다윗은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의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9명이 치유받았던 환자들은 달랐어요.
다윗은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같은 영성을 다윗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구명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원, 여기서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만 새로우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감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육체는 여러분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믿음으로 그는 영혼의 치유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일어나서 인생의 이제 새로운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의 치유자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영혼의 치유자, 구세주로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 자신의 전인 구원까지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치유함을 받았던 구명은 육체의 치유는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저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저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그래요. 말씀하셨을 때 그들도 믿고 어떻습니까? 갔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아마 제사장에 가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치유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분이 우리 육체는 치료했지만은 우리의 영혼까지 자로 그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종종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믿지 못해도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손해본 거 없지 뭐. 실제로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여기 구명의 나은들처럼 육체의 치유도 병도 낫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것,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세이빙 페이스라고 그러죠. 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내 영적인 구세주로 우리가 반드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를 너희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의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리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구원받는 여정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안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가장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고백 여러분 구명 같은 차원에 도달하지 못한 믿음이라면 이 시간 예수님이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그 구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당연히 내게 돌아와 엎드려 예배할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내 앞에 엎드려 감사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9에 속한 자,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 믿고 내가 도움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구세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없고 그분을 향한 감사가 없는 내가 여기에 나오는 9명의 치유받은 나은 자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1월이 이제 다 갑니다. 벅찬 감사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한 명의 난자됐던 친구처럼 이 옆에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그는 영원의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